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자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얘들아 조심하십시오. 강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일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온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소중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어느 산성의 5 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강가에서는 놀지 말라고 늘 말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간곡하게 말했지만 아들들은 강에 가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아들이 강물을 손으로 만지려고 했습니다. 강에 빠지지 않도록 내 손을 잡아줘. 다른 세 아들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물에 손을 넣자마자 강한 물살이 네 아들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바위를 넘고 계곡을 지나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 구조를 청했지만 물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헤엄쳐서 강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물살이 워낙 세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강물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들은 낯선 강 하류에 제방까지 밀려오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고향과는 아득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며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주변 환경은 자신들이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강에 들어갔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강을 헤엄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가에 불을 피우며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 우리는 집에서 너무 멀리 왔어. 그들은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향 땅을 잊지 않고 돌아갈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고 밤에는 불가에 앉아서 아버지와 큰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둘째 형이 불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나머지 세 형제는 둘째 형이 미개인들과 원시인들과 계곡에 함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풀과 진흙으로 오두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야기만 하는 것에 질렸어. 지난 일은 기억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나쁜 땅이 아니야. 나는 커다란 집을 짓고 여기에 정착하겠어.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세 동생은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니 그분은 여기 없어. 언제까지 시간을 허비하며 기다릴 거야? 나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 이제 아버지가 오신다고 해도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야. 둘째 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셋째 형도 불가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아들은 셋째 형이 산허리에서 둘째 형의 오두막을 이렇게 몰래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셋째 형이 말했습니다. 한두 가지 실수는 했어도 둘째 형에 비하면 우리는 성자나 마찬가지야. 나는 여기서 형을 감시할 거야. 형의 잘못된 행동을 자세히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릴 거야. 하는 수 없이 두 아들만 돌아와 불가에 앉아 서로를 격려하며 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 일어난 막내는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형을 찾아갔더니 강가에서 바위를 쌓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어. 나는 길을 만들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집안으로 맞아주실 거야 하면서 넷째 형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혼자 막내가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막내는 귀에 익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첫째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내는 큰형이 와줬구나 하며 기쁜 마음에 큰형을 안았습니다. 첫째는 나머지 동생들도 찾으러 갔습니다. 둘째가 있는 오두막에 갔더니 둘째는 형을 보자마자 소리 질렀습니다. 다가오지 마! 형은 나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 내 집을 빼앗으러 온 거야. 이건 오두막일 뿐이야. 아버지가 계신 훌륭한 집이 기억 안 나니? 난 아버지가 없어. 결국 둘째는 형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셋째를 찾으러 나갔었습니다. 그럼 여전히 둘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형도 여기 와서 둘째 형을 지켜봐. 내가 형의 잘못을 다 적어놓았어.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아버지도 몹시 화를 내실 거야. 그러자 첫째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먼저 너의 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둘째 형은 죄짓기에 정신이 없어. 셋째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강가를 가다가 넷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어.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아버지께 가는 길을 만들 거야. 아버지께서도 그걸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는 이미 너를 용서하셨어. 내 생각보다 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 너가 하는 일을 결코 완성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완성하지 못한다고? 벌써 난 5걸음이나 완성했는데. 하지만 너는 1km도 넘는 길을 더 가야 해. 넷째는 형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형이 아니야. 당신은 악마야. 당신은 내가 아버지께 가려는 거룩한 일을 막으려는 악마가 틀림없어. 라며 형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불가에 앉아있던 막내는 돌아오는 첫째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가지 않겠대? 둘째는 이곳 생활에 푹 빠져있고 셋째는 둘째를 정죄하고 있고 넷째는 자기 열심에 빠져있어. 모두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너라도 아버지께 돌아갈 거지? 아버지가 날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보내셨겠니? 결국 막내만 장남의 등에 엎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첫째와 막내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 셋째는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여념없는 사람들을,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열심을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둘째, 셋째, 넷째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뭔가에 열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집중하며 그곳에서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어디서 기뻐하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니 또 그 이야기 하십니까? 맨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때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또 많이 읽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식은 잊지 말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는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밀려오는 공허와 허물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한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게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주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어떤 행복의 조건도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이번 주부터 학교에 가서 좀 이렇게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며 사고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게 포켓몬 카드라는 캐릭터 카드인데요. 포켓몬 카드 많이 아시죠? 사실 유행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좋아하는 것을 보면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장난감을 사주려고 인터넷으로 이제 장난감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아, 저 장난감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엄마 언제 와? 이렇게 등등 기다리죠. 그렇게 장난감이 도착하면 너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반짝이는 카드 하나 나오면 EX 카드라고 하는데 그 카드 하나 나오면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표정으로 막 너무 좋아하고 애들끼리 자랑하고 전 트럭 몇이야? 막 체크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 있는 집안 부모님들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기쁨이 한 2, 3일 갑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장난감을 찾아 나섭니다. 아, 이 장난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좋겠다 이러면서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건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내 이 문제만 정말 해결된다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과연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요? 요즘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거론하며 태어날 때부터 행복은 정해진다고도 이렇게 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이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당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명문 지파였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왕들이 있을지라도 첫 왕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맞죠? 첫 왕이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첫 왕인데 첫 번째 왕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까지 모두 17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첫 왕은 고구려의 동명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모두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왕이 사울인데,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온 지파였고 수많은 용사를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명문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왜 자기 지파를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만 믿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고 성경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유대인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행복할 수 없다. 다른 것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나름대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좋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좋은 조건을 가져야만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혹이 됐는지 모릅니다. 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욕망을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이었던 나는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참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만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결과물들이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많은 것을 이루면은 이룬 만큼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율법이 뭐였냐면요, 예배 안 빼먹고 성전 제사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그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지고 그런 성취감을 가지게 되면 점점 행복해질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성취를 했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라고 시작을 해서 자신의 신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룬 첫 번째 결과물은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바리새인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이뤘던 사도 바울이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큰 위치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더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은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오물, 배설물로까지 생각한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갖고자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왜 오물로까지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이게 자기 마음에는 그런 기쁨도 없고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렇게 살아간 심정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은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알고 있는 개혁개정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은 몸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울 만한 조건과 결과를 이룬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음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에 이런 세상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삶이 참 행복하고 즐거우셨습니까?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진 어떤 이런 현실에 너무 괴롭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결과물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왜 있는 것일까요? 주님만이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이 앞부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히려 해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귀하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잠시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희가 더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주님과 깊은 묵상에 들어가라.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배워가라. 그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 깊으면 깊어져 갈수록 그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인해서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MBC의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그에게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서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의 그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시간에 그의 어머니도 그를 입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도 아들의 출세의 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만 쪽지 하나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가 쪽지를 펼쳐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읽어주던 윌러부인의 성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내려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역한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분은 80이 넘는 나이에도 백발을 휘날리며 전도와 간증과 찬양을 했었는데, 한 번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는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자 장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 발차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 부귀와 명예와 자랑을 다 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그 사랑만으로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는 세상 즐거움을 다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의 조건도 결과물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기쁨들은 잠시 왔다 지나가는 인스턴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아멘.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이 정말 주 예수님밖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선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믿음과 힘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예수보다도 우리의 삶에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붙잡으려고 했고 우리의 마음과 있었고 우리가 바라보려고 했고 이것만이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가장 귀함을 우리의 마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로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로 하고 주 예수보다도 하나님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며 우리가 그 감동의 나가시는 모습이 되시고 하나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먹어치려고 유혹하시려고 우리가 그 세상에 기며 주님의 시간에 나가시는 승리에 나가시는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려야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으로 아버지 싶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수그러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로 간호사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교우들과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길로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하나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과 많이 원하셔서 좋아져서 회복되었지만 힘들어하고 많은
가지만 더 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목장 모임과 예배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주시라고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어디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 동일하신 그 역사하심이 동일하신 일하심이 우리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마음이 좀 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삶에서 우리가 나가는 우리의 가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걸 다해서 바라보며 우리가 뭐 그 시간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경 그 마음을 좀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마음이 아닌 참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성령 가운데 낭수가 유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소리하며 주를 퍼드리며 서로 소리하며 나누며 제 설명을 나아갈 때그 모든 모든 순간순간 그 장소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히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시고 열심히 마음까지 충만히 생각하시고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중요한 것은 내 앞으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한테 고생하고 부인한테 아버지 저기 아유 제가 나만 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무시 은혜로서 은혜로서 아버지 주시고 사랑을 하시는 가듯이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시는 주시고 이걸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친구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친구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친구하게 해주셔서 다시금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의 모습 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되시시고 아버지 주셔서 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무리 기도 후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열심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